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뵈면, 어떤 송년님들을 뵈면 그분 건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심각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마음도 낙심되고, 이게 뭐 어떻게 쉽게 치료되지도 않고 막 큰 수술을 요하는 그런 건강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만 당했으면 괜찮겠는데 거기다가 그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와버렸어. 남편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갑자기 어려워져.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저런 물질적인 문제까지 겹쳐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괜히 외면당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힘든 걸 뻔히 아는데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얼굴빛을 비면 굉장히 얼굴빛이 밝아. 옆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빛이 밝은가 어두운가. 저는 그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걸 알아요. 건강도 힘든 걸 알고, 남편과 가족으로부터도 좀 외면당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 아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솔직히 부유한 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별로 내게 은혜가 안 돼. 할렐루야. 별로.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심각한 질병에 누워있는 그분이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도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그분 앞에서 존경이 가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절미하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부인하고 싶고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그게 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물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너희 안에 염려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 이건 솔직히 모든 인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가 뭔데, 직장에서 잘릴까 조마조마하는 이유가 뭔데, 따지고 보면은 뭐 거룩하고 뭐 고결한 이유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 문제 아니겠냐고요. 의식주의 문제지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문제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염려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희망으로, 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염려, 근심보다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뭔가 비전을 갖고 계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더라는 거죠. 생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라, 고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그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이 메리조라는 단어와 그리고 누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하나의 단어예요. 이 메리조라는 단어는 나뉘다 이런 뜻이고, 누스라는 말은 정신, 생각, 마음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염려, 메림나오, 마음이, 정신이, 생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나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뉜 거를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내 안에 쓱 일어나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믿음은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믿는 게 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믿다라는 말은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 뭘 바치는 거예요? 심장을 바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심장을 바치면 다 바친 거 아니에요? 내 손가락, 발가락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장 드리면 다 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염려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90%는 하나님께 가고 10%는 뭐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 문제, 의식주의 문제, 경제 문제에 마음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염려. 주님은 이게 너무 안타깝답니다. 너희들 왜 근심하니? 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왜 염려하니? 아이고, 우리 주님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얼마나 그게 큰 문제인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너무 안타깝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염려와 근심, 거룩한 근심들이 있다고요. 그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총 두 가지인데 이것만 잘 붙드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다음 주에 한 가지 마저 할 거예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 32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아신다고요? 근데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천부께서 아신다 이렇게 있어요. 천부라는 말은 하늘 천자와 아버지부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천부,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말은 호 파테르 호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할 거예요. 이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를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라는 이 신학자는 그가 일평생을 들여서 파테르라는 단어를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 이전의 유대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고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 예수님 이후의 유대 문헌에도 아무 데서도 등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한 거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냐면 누구만 쓰셨더라? 예수님 이전 유대 문헌에도 안 나타나고 예수님 이후 문헌에도 안 나타나는데 누구만 쓰셨더라?
예수님. 자, 물론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군데만 볼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했냐면 젖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유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성적인 의미에서 어머니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남성, 여성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어머니로 표현했다고 해서 성적인 의미에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는 우리 뭐라? 아버지. 근데 여기에서도 아버지도 성적인 의미에서 남성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세계 여러 신화들을 봐라. 여러 신들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 성경도 봐라.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과 형성대로 뭘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있다? 남자와 여자.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성의 의미에서 남성, 여성의 의미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우리 아버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기초반 공부를 하시면 이거 다 풀어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서 뭐래요?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신이나이다.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으로의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아버지. 그러면 왜 젖먹이는 어머니로 비유하세요? 어머니는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단어로 어머니를 쓰신 것이지 그분이 여성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약적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신인동형론적 표현. 이 말은 뭐냐면 신이신데 이 신의 존재와 성품을 인간의 수준에서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신의 존재와 성품을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처럼 표현해 주신 방식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질투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 왜? 우리 안에도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적인 문학에서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파테르라고 불렀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버지,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오직 언제만 쓰이냐면 본질과 본체가 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피가 섞인 혈육 사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파테르라는 단어가.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제 딸이,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제가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저에게 막 오더니 아버님이라고 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단어는 똑같지만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 자,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지만 누구만 사용할 수가 있냐면 본질과 본체가 같은 존재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매우 제한적이고 독특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파테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본질과 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단어는 누가 쓰실 수가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분, 그분의 외아들, 삼위일체 되시는 본체와 본질과 영광이 능력이 동일하신 충만하신 누구만? 그렇죠, 예수님. 사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6장은 보통 우리가 기도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 이분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본질과 본체가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제자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부르라?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본질과 본체가 같은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셔. 그걸 믿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불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에게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작 그분이 진짜 아버지로 믿는다면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였더라? 의식주 경제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 딸이 소풍을 갑니다. 내일 소풍을 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저 내일 소풍 갑니다. 도시락 싸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엄마에게 얘기해둘게. 알았다. 갔어요. 그런데 1시간쯤 있다가 이 아이가 제게 다시 와서 아빠 내일 꼭 도시락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갔어. 그리고는 저녁이 돼서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가 밥 먹으러 오지도 않아. 잠잘 시간이 됐는데 잠도 안 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막 철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와서는 아빠 정말 도시락 싸주실까?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저한테 새벽녘에 와서는 아빠 도시락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음료수도 한 병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내가 도시락도 싸주고 음료수도 주고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용돈같이 주겠다. 아멘. 아니, 집안에서 이러는 부모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딸이 이제 스타일러를 해야 되려면은 저희 집에 한 10년 이상 된 스타일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딱 했으면 새벽에 말도 안 해. 종이 한 장에다가 스타일러, 그리고 옷만 놔두고 딱 붙여놔.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움직여요? 말도 안 해. 딱 붙여놓으면, 여기 우리 딸 없죠? 말도 안 해. 그냥 엄마가 싹 치워놔. 그리고는 새벽에 딱 입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파테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 딸이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로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입학식 하기 전에 이제 교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맞춰야 될 시기를 조금 늦췄어요. 그래갖고 임박해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부랴부랴 갔더니 이렇게 보니까는 상의밖에 없어. 상의밖에. 하의를 맞춰야 되는데 사이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점 주인께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있으니까 주문하겠으니까 제가 연락드리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
근데 입학날이 다 돼가는데 연락이 안 와. 연락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이 안 와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한번 전화해봐. 왜 지금 분명히 연락 준다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가 입학식인데 입학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네? 빨리 좀 해봐. 빨리 좀 해서 언제 오는지 한번 물어보고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 좀 해봐. 제가 막 그랬어요. 뭐예요? 정작 교복을 입는 거는 제가 입어요? 아이가 입어요? 아이가 입는데 누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부랴부랴 움직여야 되죠? 내가 뭐니까? 아버지니까. 무슨 말이에요? 중학교에 들어가는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입어야 될 것을 제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 준비가 안 되면 누가 근심하고 누가 발빠르게 움직이냐면 아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인지라 내가 아빠인지라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요. 아버지 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교복이 필요합니다. 교복 사주실 줄로 제가 금식하고 철야하겠습니다. 교복 위에 입을 겉옷도 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냐고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교복이 늦어지면 제일 걱정하는 게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교복 맞추러 가서 저도 그랬어요. 말하지 않은 넥타이 그다음에 브라우스 몇 개 하나 더 주세요. 애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데 혹시 또 몰라서 2개 해주세요. 치마도 2개 해주세요.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2개 해주세요. 겉옷 있어요? 겉옷도 해주. 애가 겉옷 필요 없다고. 그래도 모르니까 겉옷도 해.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제가 뭐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파테르. 그게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 있는데 왜 내가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왜 나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너희가 나에게 지금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파테르 되시는 그분께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혹시 몰라요? 그 아버지가 저 외국에 멀리 막 갔어. 나만 남겨놓고 가족들이 다 멀리 가버렸어. 몇 년 후에 온대. 나는 학교 때문에 못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시는 길에 믿을 만한 옆집 아저씨한테 이 애를 맡기고 갔어. 근데 애가 내일 소풍을 가야 돼.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전화를 해. 아빠 나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아저씨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내일 소풍도 가야 되는데 도시락도 싸줘야지 되고 겉옷도 하나 그리고 음료수도 그리고 혹시 필요할 용돈도 필요하니까 좀 아저씨한테 잘 좀 챙겨달라고 말 좀 해줘.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전화하지. 저기 아저씨 우리 딸이 내일 소풍 간다네요. 그러니 도시락 2개 싸주시고 음료수도 2개 주시고 추울지 모르니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트렌드 외투 하나 사주시고 용돈도 넉넉히 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제가 멀리 떠나가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할 거라. 저한테 구해야지 돼. 일단 내가 만약에 옆집 아저씨한테 이 아이를 맡겼으면 그 아이는 나한테 구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옆집 아저씨한테 맡겨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를 옆집 아저씨 취급하냐고. 왜 내가 너희를 직접 돌보는데 내가 너를 직접 돌보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돌보는 것처럼 왜 그런 걸 가지고 나에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옆집 아저씨한테 맡기지 않으셨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 즉시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테르라는 거예요. 그게 파테르.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제자들에게 마구 쏟아붓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당연하죠. 목숨보다 뭐가 더 의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 잠깐 뭐예요?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 목숨 생명 몸 의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 몸뚱아리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우리 주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 만들었잖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잖아. 그러면 생명을 주신 그분이 음식을 준비 안 했겠냐? 몸을 만드신 그분이 입을 옷을 준비 안 했겠냐라는 말씀. 저희 집에는 사실 반지가 하나가 없어요. 폐물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금강산 댐 막 무너진다고 뭐 그래갖고 나라에서 금붙이 싹 그래 다 해라. 그때 저도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약속했죠.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자. 그래갖고 딱 했어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제가 그때 이후로는 금은방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이렇게 장성하면서 성년식이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아빠로서 뭔가 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목걸이를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딸을 데리고 가까운 쇼핑몰에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골라. 다른 거 말고 여기서만 골라. 이렇게 골랐어요. 그랬더니 목걸이는 하나 구했는데 14K 목걸이였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30여만 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결코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점원에게 요거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점원이 막 가더니 달라고 하지 않은 멋진 케이스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저는 그 케이스가 더 이뻐. 와, 이걸 사니까 뭐가 따라와요? 케이스가 따라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사신 내가 이런 얘기를 다이아몬드 사신 분 계세요? 사보신 분? 나는 한 20캐럿짜리 한 샀다. 비웃고 계시죠? 본지도 못했어요. 저는 사실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20캐럿짜리 다이아를 사면 그 금은방에서 신문지에 똘똘똘똘 말아서 가져가세요 그럽니까? 절대 안 그래요. 아무리 싸구려 물건도 케이스가 있고 그걸 들고 갈 쇼핑백을 따로 준비해 뒀더라고요. 나는 그 쇼핑백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케이스에 담아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그 물건만 값을 치르고 샀을 뿐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사니까 뭐가 따라오고 케이스가 멋진 케이스가 따라오고 꼭 잘 맞는 케이스가 따라오고 멋진 구머시기 백도 막 따라오고 그냥 종이백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막 굴리게 하시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를 사셨는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 이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내 사명 감당하고 너 나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을 케이스도 준비 안 하고 들어갈 쇼핑백도 준비 안 하고 신문지에 똘똘똘똘 말아서 그냥 그렇게 던져 놓으셨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짜리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짜리 인생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도저히 금액적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결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싸구려 인생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멋진 옷은 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파테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도 이제부터는 그분을 향해서 나와 같이 파테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과 몸을 결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방치하시겠냐고요? 아무거나 먹이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살게 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값진 보석인데, 다이아몬드 100캐럿보다도 훨씬 값진 인생인데 그에 걸맞도록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누가 신경 쓸 거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신경 쓸 거니까, 내가 신경 쓸 거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움직일 거니까 너희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구하지 말래요. 뭘 구하지 말라? 의식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니 갑자기 구하래. 방금 전에는 구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구하래요. 뭘 구해야 될까?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방금 전에 6장에서는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7장에 와서는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고? 의식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그건 구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거는 누구의 일이니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의 일이니까, 아버지의 일이니까, 아버지께서 신경 쓸 일이니까 너희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집에 아버지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직장 나가서 막 구시락 막 상사로부터 못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자존심 상하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찌가든지 자식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데 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누가 신경 쓸 문제고, 아버지 되시는 당신이 신경 쓸 문제고, 너는 자녀의 위치에서 너의 본분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 이번에 과외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돈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번에는 과외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성적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 걱정은 누가 하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나 해라. 그렇지, 공부나 열심히 해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본분에 맞게 구하라. 뭘 구해야 될까?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더 주시겠대요. 자, 병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는 구해라. 이것만 구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게 뭘 주시겠다? 성령, 거룩한 영, 아버지의 영.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는 뭘 구하고? 성령, 아버지의 영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 아버지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일, 아버지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구하지는 말고, 의식주 문제, 그거는 너가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구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자녀니까 아버지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너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개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 예배였어요. 직원 예배. 회사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만 드릴게요. 간증 내용을. 사장님에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직원 예배가 열렸다. 나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 눈치가 보이니까. 나 사장님한테 예수 믿겠다고 했거든. 예배 시간에 다음 주 예배에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한다는 광고를 들었다. 난감했다. 과장에게 어떻게 기도하냐고 묻자 그는 그런 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혼자 해야 한다 대답했다. 야속했다. 기도문을 어떻게 써야 하나 며칠 밤을 동동거리다 대표 기도 하루 전에 집에서 두서없이 작성했다. 월요일 아침에 대표 기도를 하러 앞으로 나갔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종이가 하얘졌다.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기도문을 읽지 못하는 내가 순간적으로 창피했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다. 이분이 누구냐면 주사랑 공동체에 섬기고 계시는 이종락 목사님이에요. 이 주사랑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베이비박스,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섬기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역을 합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한참 울고 있는데 앞에서 과장이 이종락 씨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와.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서 있기만 했다. 보다 못한 부장이 나와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같이 내려왔다. 기도는 내가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부장이 한 것이다. 이마저도 망쳤구나. 점심시간까지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식당 구석에서 동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를 발견한 한 동료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종락 씨,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 말에 식사 자리에서 또 한 번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남겨두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랍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가 없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아침에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올라와서도 너무 설 수가 없어요. 목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돈 분명히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이번 달은 어떻게 해요? 돈. 그 의식주의 문제가 내 기도에서 떠나지 않는 나를 볼 때 너무 부끄러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너무 부끄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밖에 되지 못하는 목사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먹고 마실 거 필요한 거 압니다. 근데 그거 하늘 아버지도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아버지께서 염려하시고 내 새끼 저거 못 먹을까 봐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이니 그거는 아버지의 일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영, 성령,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자녀를 향하신 소망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 염려가 물질의 문제일 때마다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겨 드려버리고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